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어제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되었는데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가 쓴 복음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대신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핵심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즉각적인 회개. 회개라는 것은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영접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영접했다라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고 나의 주인으로 내 메시아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하나의 표시로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연관되어진 그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나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와서 회개는 나의 죽음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무덤에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 된 우리를 완전히 죽여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써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걸 위에서부터 났다고 그렇죠. 하늘로부터 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를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반응으로 즉각적인 회개와 그리고 침례 받겠다고 해서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의인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회복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전해줬다 해서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그래서 이름을 따라서 네 개의 복음서가 우리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특징이 이렇게 굉장히 짧게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성격이 다 차이가 있죠. 똑같은 얘기도 막 길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얘기도 이게 딱 줄여서 할 말만 딱 하고 마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이 마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딱 할 말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습니다. 16장으로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탄생 얘기 이런 건 그다지 중요하다기보다는 핵심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 딱 핵심이다라고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내용이 짤막짤막해요. 소개해주는. 그래서 진도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 중에 성질 급한 사람은 마가복음을 읽으면 좋겠죠. 짧으니까. 그리고 이제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언어나 용어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신약 성경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초등 교육만 받았다고 한다면 다 읽으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는 게 좋고, 그리고 대부분은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면 좋다. 신앙을 갖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항상 선교사들도 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번역을 요한복음부터 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나눠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급격히 돼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하프 모양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프 모양이다라고 해서 게네사렛이라고 합니다.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북쪽에 약간 이쪽 서쪽 지역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나움의 집, 마을, 이런 뜻이에요. 마을. 가버는 마을이라는 말이고, 나움은 사람 이름으로 봤을 때 나움이라는 사람의 마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움의 뜻은 뭐냐? 인정 많은, 이런 뜻이에요. 인정 많은. 그러니까 어쩌면 그 말이 그 마을의 특징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마을은 인정 많은 마을이었다라고, 그렇게 살기 좋은 마을, 인정 많은, 사람들이 인정 많은 그런 마을,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나움서를 기록한 그 나움과 관련되어진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도시가 이루어진 그런 마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살거나. 그러나 이건 뭐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고, 다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인정 많은 마을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그곳에 하나 집을 얻어서 그 집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가지고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건물에서부터 가르치고, 이제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집이 사역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말씀을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해보고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 교회도 좀 인정 많은 교회가 돼서 사역하기 좋은 그런 체질, 그런 풍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일단 뭐 막 물론 옳고 그름 막 따져가면서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밑바탕이 돼야 할 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자비,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서로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 인정 많은 마음들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어디든 우리가 뭐 어떤 사역을 하려면은 모여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이런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집으로 지어져서 모이기 유리하게, 또 같이 모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먹게 되고 거기서 이게 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에 적합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감사하고, 이곳이 인정이 많아서 은혜가 충만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믿음을 결단해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 집도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집으로 쓰여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그 집을 얻은 그곳을 통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똑같죠. 또 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항상 은혜가 충만해서 인정 많게 행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버나움 집에 있는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났는데 귀신도 굴복하더라. 귀신 들려서 미쳐서 날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막 병든 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정상으로 다 나아서 다시 새 삶을 살게 됐어.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많은 그 당시 때 의료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서 막 예수님께 가보자 해서 예수님이 어디 사시냐 그러면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건 중풍병자예요. 근데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들 것에 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뒤로 돌아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대단한 믿음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결국 간절함.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소자야라고 얘기하면서 이 불쌍한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적인 현상, 어쩌면 이와 같은 게 사람들이 막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하는 이런 광경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다른 계파 사람들이죠. 다른 계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뭐 놀라운 일들도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으려는 눈으로 보니까 자꾸 트집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는 경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가라 하는 말과 그리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볼 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뭔 말을 하려는 것인가. 근데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 곧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신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이 복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당시 때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이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동기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만하다 이런 말이죠. 교만해서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이 땅에서 죄사함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지 그저 병고침에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병고침을 받으러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사실은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나오는 동기와 목적이 단지 어떤 병고침이나 내 문제 해결받는 것을 매개로 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게 되는 죄사함과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죄가 사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당장에 병이 나은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알아보기 쉽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네 죄사함 받았다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죄사함과 질병의 치유가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는 질병도 없어지고 또 모든 어두운 문제들도 다 없어지고 악한 영도 다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겠지만, 다 부분적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 부분적이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처럼 그때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저주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아플 것도, 더 이상 병들 것도, 더 이상 죽을 일도 없다. 내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을 때에는 완전히 이 모든 연약함과 제약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단지 그저 병고침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최후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13절부터 17절에는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 알페오 아들 세리, 레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죠. 앞에서 말한 그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따르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이제 세리로서 좀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내 삶을 청산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불러 그걸 기념하기 위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와 같이 큰 잔치예요. 안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기로 했다, 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고, 천국에서도 잔치가 일어나는 일이고 이 땅에서도 잔치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또 트집을 잡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곱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불안당 같은, 이런 미움받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부류들과 예수님은 어울려서 그들과 왜 죄인들, 세리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이걸 갖고 문제를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하시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는 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하고 정의롭고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뭐 내가 도움을 안 줘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움 필요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작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사람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고 정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휩쓸려서 그들과 함께 똑같이 방황하고 죄질을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일꾼의 본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하니까 덜 신경이 쓰이고, 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회복이 덜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신경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기존 신자들은 좀 그런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더 헌신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은데 왜 목사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저렇게 믿음 없는, 형편없는 저런 사람들을 자꾸 신경을 쓰는가? 당연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서 잘 믿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가르칠 거 가르쳤고 알 거 알고 배울 거 다 배웠는데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되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죠. 그런 새로운 신자들이 오거나 이제 막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정말 인정 많은 마음으로 대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돕는 일을 못할 망정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꺼려하고 밀어내는 그런 건 우리가 바리새 신앙이라고 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번성하고 이런 데에서는 꼭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기득권층들이 생기면 이상하게 그 기득권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그 크러스트 같은, 자기들만의 이렇게 아성 같은 게 있어 여기 함부로 안 끼워주려고 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이 묘한 그런 인간의 그 악한 심성들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다시 갈등을 빚으면서 예수님이 더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금식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또 트집을 잡습니다. 왜 너희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많이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거 안 하느냐라는 걸로 트집을 잡자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가서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면 되겠느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혼인집의 신랑, 그야말로 어떤 새로운 잔치집의 주인공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즐겨야지 다른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는 말로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 헌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는 것, 그런 사람 없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이제는 과거의 낡은 시스템은 다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옷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형식과 과거의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둬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슬퍼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생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보람도 느끼고 늘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내 기존 가치관, 기존 생각, 기존의 삶의 스타일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쟁은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거든요. 그걸 갖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깨우침도 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냐? 어떤 게 더 본질이냐? 사람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안식일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쉼을 주시는 나라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깨우침을 주고 최종적으로는 인자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라고 말함으로써 주인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법이 저촉되지 않는다. 법이 면제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고 이 두 얘기는 다른 듯 하지만 같은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말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이루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그다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가르침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바리새 신앙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하나 트집을 잡는 족족이 올바른 말로 가르치니까 서서히 예수를 더 미워하고 적대시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러면 그냥 깨달음을 받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다. 진리를 가르치신다. 의심을 버리고 완전히 주님을 믿는 제자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 옷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라도 그러고 있다면 과감히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걸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완전히 변화돼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의 신앙은 늘 좋은 것을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늘 잘못된 것을 트집 잡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다지 이렇게 권장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래봤자 자기에게 손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 말씀의 가르침과 사상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철학이 되고 우리의 좌우명이 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이 새롭게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